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과 같이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모진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더러는 잘못된 재림신앙으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에 큰 위협을 주기도 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도 않고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지도 않고 가정을 돌아봐야 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직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못된 재림신앙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이 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주의 날을 준비해야 하는지 신앙적으로 권면해야 할 필요를 갖게 되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언제, 그 날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재림과 관련해서, 재림의 시기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를 가지고 논쟁할 이유가 없겠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그날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록,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숫자들을 임의대로 풀면서 몇 월, 며칠, 그때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림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1992년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죠? 다미선교회에서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던 날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물의를 일으켰죠. 많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 재산을 헌납하고 자녀들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도 살피지 않으면서 그날 휴거의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위 이러한 사람들을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말을 합니다. 날짜를 정한다 하는 뜻이죠. 기독교에서는 이 시한부 종말론을 2단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누가 나타나서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또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날짜를 확정하면서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재림의 때를 알고 있다면 주의 오심을 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재림의 시간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말씀인데요. 로마 황제 중에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그는 죽기 전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을 때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었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평생토록 자기 편한 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 세례를 받음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소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자는 강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하는 소리인데요. 평생 강도처럼 살다가 마지막 날에 구원받아도 되겠군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자기 죽음의 마지막 순간, 그 순간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마지막 죽음의 직전의 순간을 알 수가 없겠죠. 죽음이 갑자기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우편에 한편에 앉을 행운을 얻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죠. 여러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알고 또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혹 서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건강한 재림신앙이라고 여러분이 여겨지십니까? 바울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주의 재림이 급박하다 또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런 뜻을 담고 있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하는 바울의 말에는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는 자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하는 그 뜻을 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되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가르침이죠. 이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것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한 어린 학생이 119살 먹은 노인에게 다가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오래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러자 그 노인이 어린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내가 자네에게 오래 사는 비결을 알려주면 자네 오래 살 자신이 있나? 라고 말이죠. 말하자면 오래 사는 비결을 안다고 해서 꼭 오래 사는 것은 아니란 뜻이겠죠. 여러분,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안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노인이 어린 학생에게 계속 말을 했다고 하죠. 인생이 이런 것인데 지구가 멸망할 것을 미리 걱정하고 겁낼 이유가 어디 있겠나. 종말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는 그 유명한 말처럼 쓸데없는 걱정으로 괜히 겁먹지 말고 자네 선생님이 내준 숙제 오늘 열심히 잘 하게나. 이게 노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은 그날, 그때, 여기에만 우리로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날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 또는 666이나 14만 4천 같은 숫자 풀이에만 우리에게 집착하게 해서 오늘을 잊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없다면 그날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깨어서 잘 산다면 그날은 우리에게 희망의 날이 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들에게 기쁨의 날이 되어질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날이 있으니 오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그날까지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서 오늘 매일 그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